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들의 말, 요한복음 19장 14절.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흠정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로마서 3장 1절 2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또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유대인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양자 삼으신다. 양자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 사도 바울이 양자 삼으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양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말씀이 뭐가 됐죠?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증언인데 영이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말씀. 네,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하늘에 증언한 부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아버지도 말씀, 성령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시고, 예.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영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구나.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시죠. 그런데 영이 생명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또 영이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생명이세요. 예,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육체의 육체가 생명이죠. 예,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에요. 예, 다르죠. 예. 그래서 예,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 생명을 가졌으니까 아하, 유대인들은 다 신이었네요. 그죠? 하나님의 셈을 가졌으며 그래서 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야? 너희 율법에 너희가 신들이라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면 다 신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고 성경 기록에 다 써놨어.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어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어유, 그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내가 신이듯이 너희도 신이야 이거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7절이잖아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잡아가서 이 자는 우리 법에 따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주일 안 지키셨네.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를 죽이려 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 다 그런 신들이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너희들 다 신들이야. 그걸 왜 모르지?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도 다 신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신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신들한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뭘 가지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을 가지는데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이라 잘못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신들이라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바로 영생, 즉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 받겠죠.
예, 그것이 믿지 않고 인간들은 뭘 믿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 갚으신. 그래서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 주신 걸 믿지 않고 죄값 갚으신 것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전한 생명을 가지게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왜?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신들인데도 인간들이라 믿으면 살았듯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신들인데도 인간이라 잘못 믿으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들인데 죄 용서받은 인간이라 믿으면 사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이렇게 얘기죠. 또는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렇죠? 인간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없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는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말 수가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은 다음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지금 받아서 지금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뭘 믿죠? 일단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고 죽고 나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야. 엉뚱한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지금 성령 지금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명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거 생명 아니야.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 말씀에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원고를 전하라.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 없다 그러지?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쓰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라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이게 영이 있어야겠죠. 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니까 당연히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들은 뭐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인들도 아니야 죄만 씻었어. 그러니까 계속 영원한 생명 못 가진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가지고 있다?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같으면 죽지 않겠죠. 그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이 영이시니까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믿는 순간 들어오시거든요. 슉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그죠? 영, 성령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들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진 신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분이 성령이시고. 근데 영은 생명이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믿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생명을 가졌잖아요. 성령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진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인간들은 다 뭐라는 뜻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니죠. 죽은 자가 아니죠. 몸이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을 여기고 영을 생명을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몸만 가지고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영생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주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수님에 머무르시는 거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의 자식들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무슨 일을 하죠? 성령님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대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곱게 하려고 보내진 자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다. 그것을 믿으면 성령 받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곱게 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주는 성령 생명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은 이제 죽었다고 표현했죠. 사도 바울이. 이 영이 영이 생명이다. 그러면 이제 영만 남았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구나. 육신은 죽여야 돼. 이게 죄 씻어가지고 육신이 죽나요? 안 죽거든요. 그게 어거스틴의 원죄를 가지고 육신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도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만 씻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거든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찾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한다. 십자가는 죄 씻는 십자가 아니고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다. 왜? 예수님이 오거스틴이 말대로 십자가에서 죄 다 갚으셨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뭘 하는 거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크리스찬. 예수님이 왜 성령 주러 오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뭐만 씻었다? 죄만 씻었다. 이거 누구의 사람이야? 어거스틴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죄 지으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당연히 받았죠. 왜요? 이 성령님이 태어났으면 성령님 어디 누구세요?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왕국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죄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죠. 몸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게 돼요. 하나님 들어가야 못 들어가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들어가? 아무리 죄 씻어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아니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것이 어거스틴의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당연히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배당 가서 죄 마시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 믿지 못하는 거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믿으면 바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값없이 받았는데 죄 씻은 것만 믿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써놨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성령님은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몸이 생명이니까 영으로 태어납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주와 결합하는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한 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니까 몸이 어떻게 영이 돼요? 몸하고 영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성령님.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듯이 우리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 성령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영의 왕국이잖아. 하나님 영이시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죠? 성령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있죠. 우리가 이제 성령 태어났으니까.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왜? 아직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하나님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우리 예배 받으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호흡 그거 꼭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이게 어거스틴의 그 말을 인간의 말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몸이 생명이 아니고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신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죠. 믿질 않아요. 구원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잖아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 출애굽기 33장 23절. 예, 하나님도 몸을 모세에게 말씀을 내 손도 있고 등도 있고 얼굴도 있다. 그러나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 다 죄 씻는 것만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인간들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찾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 안에 있으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죠. 지금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주 극히 드문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는 거니까. 있으니까 믿겠죠. 그러나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좁은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들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요. 그럼 뭐로 태어나죠?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 온 건 영의 왕국이니까 영들만이 들어갔잖아. 인간들 아무리 지식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게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 그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난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으니까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잖아. 그렇죠? 너무 쉽죠. 이 육체가 육체에게서 태어난 거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쉬워요. 이게 성령이 물을 받으면 물도 성령이죠. 요한일서 5장 8절 생명수잖아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뭐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 피하라. 성령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도 베드로도 다시 태어났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죠? 뭐만 믿어요? 죄 씻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믿거든요. 이게 어거스틴의 것이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선 땅의 먼지로 그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그 성령이죠.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성령이 바로 아담의 생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담이 창조될 때는 무엇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그런데 아담이 뭘 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정령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죠, 몸만. 그러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거기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가려면.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로서 제자들이 오셔서 뭘 하셨죠?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있잖아. 예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성령 받으면 이제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성령 됐으니까 하나님 있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디 살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왕국에 살겠죠. 그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죄 용서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고 뭐만 믿는 거야. 어거스틴은 언제 사람만 믿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야? 인간이지. 인간의 말만 믿는 거야. 그대한 유대 인디인들이 자기들이 이 신으로 다시 되는 못 믿지 못했듯이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인간이라는 믿으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른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성령이 있어야만 아바 아버지. 왜?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양자로 다시 태어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죠. 인간들은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여전히 인간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라 여기질 않는 거야. 그냥 몸이 생명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양자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을 가져야지 다시 태어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십자가에서 죄 씻고 성령은 받거나 말거나 받으면 더 좋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 믿는 거 복음이 다르죠. 우리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라고 증언하는데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영이 된다.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죄만 씻었으면 영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면은 이게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 됐으니까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하나 아버지 성령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다. 여기는요,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지 않아요.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도 아니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 못 받으니까 하나님 영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죠. 죄는 씻었는데 그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뭐 암에도 걸리고 뭐 병도 걸리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죽으면 다 부활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증거는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인간들은 가지나요? 못 가지죠. 왜? 몸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 그 나무를 한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죠. 영이 아니니까 영이 돼야 영의 열매를 맺죠.
예,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또 성령께서 9가지 선물 나누어 주시죠.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다 증언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9가지 은사 우리가 알고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예,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건 아니고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예, 순수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예, 하나님의 파워, 권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 우리가 이제 성령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죽는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죠? 이제는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예, 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몸은 죽는데 나는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죄만 씻은 자들은 몸 죽네, 나 죽네 이렇게 뭐 자기가 몸이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불옷에 던져버리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없어서 이제 정죄의 부활, 둘째 사망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또한 성령께서 말씀이시기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신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야.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야. 말씀.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은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당연하죠.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성령이시고 우리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니까 땅집 다 팔아서 나눠 쓰잖아요. 다 하나가 됐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 이름을 다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예수님 여럿이 탄생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우리가 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도 여전히 인간에게서 태어난 육체라고 믿는 거야. 왜? 죄만 씻어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끝까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야. 예배당 가서 예배당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몸이 생명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죄만 씻고 다 목사 신부가 됐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야. 몸이 여전히 생명이야.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 영의 왕국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당연히 영의 왕국이죠.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죽고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바로 없어지죠.
그래 아담은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 땅 먹고 몸이 됐죠. 바로 죽었나요? 아니죠. 천년 살다 죽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쫓겨났어요. 이 세상에 천년 살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성령이었지 몸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 불어넣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른지 알면서 안 가르치 모르겠어요. 이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불어넣으셨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82편 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신이라고 믿어야죠.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세상 모든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아나요? 모르죠. 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들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너희도 신들이다. 너희 율법에 써 있잖아. 이게 말씀하셨잖아.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서 성령이 줬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신들이지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죄만 씻어주세요. 죄만. 이러니 예수님 말씀 안 믿잖아요.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다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러면 구원받을 못 받죠. 제가 답답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 하나님이 사니 지금 인간이 삽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너희를 신대라 말한다.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이라. 시편 82편 6셨으면 당연히 신이라고 믿어야죠. 죽어라고 소 힘줄처럼 말이죠. 그냥 인간이라 믿으면 죄만 씻는 거예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죄만 씻으면 들어가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지어낸 거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육체가 인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버지였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늘에 누가 계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써 있잖아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 그분이 바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사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성령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봐도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 성령. 우리도 아버지고 우리도 예수님이고 다 영어로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거든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다 뭐예요? 인간이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죠.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알았다면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했냐? 믿질 않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만 씻었으니까. 그럼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냐 무슨 뭐 신천지냐 뭐냐. 저는 잘 몰라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아니 저보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는 인간이라는 거야.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자기 자신 인간이라 그러게. 그러니까 다 완전히 다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신이 됐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런 신들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를 믿어도 다 죽죠. 다 죽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이 예수의 말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씀 지켜서 두 번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죽음을 봐야 안 봐요? 죽음 볼 수가 없죠. 이제 성령이시니까.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 그게 아니라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never see the death.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죽을 때 보세요. 죽을 때, 안 죽네? 몸은 죽는데 안 죽네. 왜? 영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죽네? 이렇게 되겠죠?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나? 못 가지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부활시키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나를 살아서 믿고 있잖아. 그건 너 절대 안 죽어. 마르다가 믿을까요? 안 믿었죠.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몸 안에 들어갔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인간들은 예수님 생명을 못 가죠. 왜? 예수님 생명을 어떻게 가져요? 예수님은 죄만 씻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다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 힘들로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 간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하고. 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이거 죄 씻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아주 드물어요. 있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죄 씻는 거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믿는. 저도 평생 그렇게 믿어왔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데 왜 나 영생이 없지? 갑자기 그런 엉뚱한 생각이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줬어요? 뭐 책에 써 있어요? 뭐 목사님 심으신 테이프에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 그 누구? 계시를 받은 거 하나님께서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너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 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영생. 여러분들 계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태어나셨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서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가 죄를 가까스로 용서받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야.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을. 사람들 자꾸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고 있어서 예배당에 예배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크리스찬이야. 무교회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 자기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 죄를 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너가 남의 죄를 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사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사할 수도 없고 사하지도 않고 사할 권세도 없고 사해봐야 또 남의 죄 용서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면 그들도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잖아요. 그럼 다
이 죄가 어디 있어요? 몸이 다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그게 다 죄 용서해 주는. 그게 바로 죄 용서해 주는 길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되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 성령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아, 이거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너희는 내가 보내신 분 보내지 않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서 태어났다. 이 성령이 예수님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보내신 분.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났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다. 그 뭐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면 안 되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왜? 주님이고 예수님 선생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답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에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겠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를 스승으로 주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인데 뭘 무슨 뜻이에요? 주와 선생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신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이제 우리가 더럽다 그러죠. 악하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니까 거룩하고 깨끗해졌다. 그게 바로 발을 씻어준 이유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몸은 죽었으니까 뭐죠? 영.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예수님의 마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쳐요? 그거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가면서 인간들이 가르치지. 그 가르치는 거 한심하죠. 죄 씻는 것만 가르치니까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 씻는 거 가지고 인간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죄를 사는 권세 줄 수 있나요?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리,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너에게 보여주시라.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배우지 인간들에게서 배우질 않아요. 나 인간들에게서 배우죠. 그리고 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요? 죄만 씻었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계시했다. 레빌레이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에서 직접 배워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돌 맞을 뻔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 성경에 이렇게 다 고쳐져 있거든요. 다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쳐요. 이 사람들은. 인간들이 봐서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들면 막 뜯어 고쳐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고쳐서 써놨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라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게 성경 뜯어 고쳤다. 아 이거 성경도 막 뜯어 고치면 인간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죄 씻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있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의 예수님 이름 다 주시는 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성령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성령께서 성령 안에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름 주시고 다 이름 주시는 거야. 인간들은 못 갖죠. 죄만 씻었는데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겠어요. 그죠?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의 인,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겠죠. 이게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하나님이라고 새겨주는 것이요.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니까 감히 우리를 누가 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재앙들 하나도 임하지 않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에 666만 있는 줄 알았더니 666 뭐 베리칩인가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이름도 새겨주시네. 요한계시록에 베리칩만 하지 하나님 이름 주시는 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다 짐승이잖아요. 짐승. 인간들은 다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의 숫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는 좀 낫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이게 짐승이라는 짐승. 그러니까 666이잖아요. 짐승의 숫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죠? 7개의 영, 일곱 영, 7뿔, 7눈, 7등잔대, 7별, 제7일에 안식하죠. 하나님의 숫자는 7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가졌다 해서 777 666 짐승의 숫자. 아이고 베리칩 안 봐도 그러잖아요. 베리칩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모르죠.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데 베리칩만 알았지 하나님 이름 주시고 모르니까. 하나님 이름 받으면요, 우리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건드려 우리를?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됐죠.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꾸로졌잖아요. 그냥 이제 아나니아로 들어갔죠.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가 이제 성령 안수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영을 낳는 이제 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면 영을 낳는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지금 예배당에 혹시 그 영을 낳는 아버지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이 설교는 막 1시간, 2시간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설교 뭐하러 하나요? 구원을 못 받, 구원시키는 설교를 안 한다면 그 설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듣고 나면 어이 껍데기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예,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면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죠. 여러분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내 하나님이다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라 믿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뭐 밥을 먹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뭐 밥이 너무 맛있고 일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잠이 맛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살아보기 전에 모르잖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도 베드로의 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그럴까요? 아니 하늘이 임하니까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떨까요? 항상 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 9가지 열매 다 맺죠. 또 은사도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 받을 수가 없어. 왜? 죄 씻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죄 씻다고 믿어도 계속 죄 짓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자니까 뭐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지. 누가 구원의 확신 준다 그러면 그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런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다 증언하시는데 그다 거짓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말에 그 성경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원받은 이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자들은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 안 믿었듯이. 설마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설마가 진짜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 성당에서 교회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성경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또 이것도.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자들인지 몰라요. 아니 성부 성자 성신 하나인 거 몰라요. 뭐 지울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말씀이다. 그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지워요? 왜? 이거 성경만 뜯어 고친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알아요? 몰라요?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 돼서 성령이 됐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우리가 성령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아버지가 되었기에 영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아버지가 된 것을 증명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 말씀 받으면 다 성령이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어요? 받아들여. 여러분도 이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또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해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 보면 뭐예요? 다 죽은 자들로 보이거든요. 이 죽은 자들 아무리 죄짓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한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하는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 안에 가신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서 민망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인데 계속 아버지 찬양, 우리가 우리 찬양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못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건데 끝기 구원밖에 드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아버지가 되었기에 영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하고 그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절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의 증인되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셨고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이죠, 명령. 지금 크리스천들은 그게 믿나요? 아니죠.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죄만 씻으면 되니까. 이렇게 믿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도 안 믿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분들 성령 받으셨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받으면요 생명이 되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지금 예배당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에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은 다 가짜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로. 그걸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만 가르쳐?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거 믿는 인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아버지가 돼야 영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로 예수님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성령을 다 오순절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겁장이들 예수님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하고 먹고 자면서 예수님 기적 행하는 거 다 봤죠. 그들이 직접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어요. 저도 그것만 하면 제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12제자들 가룟 유다가 은전 30일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수탉이 울기 전에 다 제자들 다 도망.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로 이런 사람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성령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셨지만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들으시기 전에.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날 다 받았잖아. 그 겁장이들이 뭐예요? 이제는 아주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열심히 배워봐야 다 예수님 배반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 가룟 유다 도망간 제자들밖에 안 되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다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 왜 성령을 안 기도하러 가나요? 이게 모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모르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것이 아는 거예요. 왜? 다들 죄 씻는 것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도 매년 동물 끌고 가지고 성질에서 잡아서 죄 씻잖아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몸이 죽고 깨끗해져야 죄가 없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태어나지 않고 계속 몸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고 계속 죄만 씻으니까 계속 죄 짓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제가 증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자, 무슨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이라 믿으면 어때요? 악한 세상에 사니까 다들 죄지니까 나도 죄질 수 있지. 들키지만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다시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죄 져야 되나? 내가 도둑질해야 되고 간음해야 되고 살인해야 되고 나쁜 짓 해야 돼. 두 번 생각하잖아요.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인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죄 짓고 오죠?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죄 질 수 있지.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나가서 죄 열심히 짓겠네요.
그럼 안 되죠. 너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 죄 짓지 말. 그래야 의롭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9절이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불교는 무슨, 유교는 권선징악이라고, 기독교는 아니라. 왜 아니에요?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언기들하고, 악을 행하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막 악을 줘도 된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이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보고 자식들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가 내 육신대로 살진 않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서 당연히 그거 당연하지. 하나님을 믿으는, 두렵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도 어떻게 그런 일을 막 하나요? 내 자신 구원을 부인하는 건데.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래도 어차피 죄지니까 그거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러네요? 예,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한 자들이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에서 집에 가서 말을 하니까 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줘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 부어주시는 거.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베드로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 다 받아서 다 다시 태어나요. 다 성령 내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저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몸인데 영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또 몸이게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갑지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게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죽고 나면 둘째 사망에 정죄 부활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 또한 몸이며 영이 아니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죄 용서 받는다고 상속받나요? 죄 용서 받는다고 몸이 영이 되나요? 또한 몸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아보세요. 유익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면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서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영과 상속을 받고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야 된다. 아무리 지용서 받아도 태어나야 안 되죠. 그래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알 수 없지만 목사들하고 신부들은 성경 맨날 읽잖아요. 그럼 이 말씀 그거 못 알아듣나요 이거?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인간들에게 모든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아직 인간들이고 육체들에게 죄 용서만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 자신들이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무슨 뭘 가르쳐요.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오직 죄를 씻는 인간의 교리만 어디서 배웠어요? 신학대학에서 배운 거예요. 다
다 주거든요. 뭐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줘요. 뭐만 믿으면.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학대학 가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되어서 하나님 된다는 걸 만약에 그것을 발표했다고 해봅시다. 졸업하겠어요? 졸업 못하죠. 어거스틴은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용서 받는 것만 가르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려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즉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 드는 것이기에 이들은 선생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좀 제발 좀 믿으세요. 어떤 학생이 와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뭐 처치 플란팅 하러 가요. 어우 좋은 일 하러 가네. 조금 있다. 저는 근데 우울해요. 아니 너는 그 처치 플란팅 가서 넌 가서 너 다 우울증 환자 만들러 가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아니 처치 플란팅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우울해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니까 다 자기처럼 우울하죠. 성계했으니까 하나님이란 건가요? 아니죠. 성령이 받지 못했으니 예수님 증인이 되면 안 되죠.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하나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바다같이 넓은 기쁨. 바다를 돌로 채워보세요. 채울 수 있나? 호수를 돌로 채워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되는데 어떻게 슬플 수가 있어요? 이 가짜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거야. 이 짝퉁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자면 절대로 예수님이 증인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이걸 모르고서 너 성령님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선생 짓을 하느냐.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영의 왕과 하나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 구원시키지 못하는 자가 네가 어떻게 선생이냐. 그럼 가만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의 지도자인데 그럼 그를 가르친 수많은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묻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을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정말 한심합니까? 자, 지금 예배당에서 이거 가르칩니까? 하나도 안 가르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종교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극히 드문 거예요. 좁은 길도 그렇게 좁은 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요?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단입니까? 그 예수님 이단이세요. 예수님 야단 치시잖아요. 제발 좀 정신 차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고 영은 어디서 살아?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가 영의 왕국.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다. 성령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이죠. 그 영들이니까 다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사는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모든 말씀 뭐예요? 다 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나요? 그 예배당 가면요 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 그거 몰라서 거기서 배우나요? 그러니까 다들 사서상경 읽고 주역 읽고 무슨 뭐 공자맹자 읽고 있는 거야. 그거 다 배우면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나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예수님이 아산치시는 거예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혼날 거예요. 아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잖아. 왜? 자꾸 죄 용서만 받으라 그러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죄만 씻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예수님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하는 문을 닫아버린 거죠. 하나님. 자기도 들어가, 자기도 못 들어가요. 남들도 못 들어가죠. 다 예배당 찾아보신 분들이 다 그것만 가르치고 죄 씻으면 되는. 죄 씻으면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가십니까? 문을 열어드려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을. 제발 좀 성령이 받아들여서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선생이 되어보세요. 이 죄만 씻는 인간이 어떻게 무슨 증인이 돼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을 그냥 들어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려 하시매. 마태복음 15장 14절. 눈이 멀었거든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눈이 뜨일 거 아니에요. 인간이 영의 눈 뜨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안 떠져요. 왜? 영이 아닌데. 눈 멀었다니까요. 눈먼 자라니까. 영의 눈이 없으면 다 장님들이에요. 장님들이 장님들을 이끌면 천국에 갑니까? 다 도랑에 빠지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코끼리를 만들자는 장님들이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 이렇다, 코 만지면서 이렇다, 귀 만지면서 이렇다. 맞아요.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말하는 게 맞나요? 영안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어떻게 영을 아나요?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좋은 뜻으로 다 신학대학 나와서 신학을 가르치셨겠죠. 그러나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가톨릭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은 플라토니스의 줄기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줄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인간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철학 가지고 성령 줄 수 있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은 게 마틴 루터 칼빈이에요. 마틴 루터 칼빈이 이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가르쳤겠죠.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예수님 죄 용서해 주니까 무조건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거짓말이죠.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 주세요? 칼빈은 자유의지를 바뀌는 것이 다 거듭나는 것이다. 아니 우리 인간들이 그거 좋은 거 나쁜 거 모르라서 그냥 그대로 나쁘게 살아요. 자유의지를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안 믿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인간의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배워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눈먼 장님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듯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오직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크리스찬이 된다고 잘못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어느 교회 다녀요? 무교주의잖아요. 완전히 어거스틴의 이 교회주의자 무교주의자 완전히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럼 구원받습니까? 다 거짓말 배우는데, 죄 씻는 것만 배우는데 구원받아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당신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 사랑 못하잖아요. 도대체 무엇 가지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만 구원받는다 가르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40에서 하나 뱀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들어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성당 면죄부 팔아서 이거 돈 주고 사면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가.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당 졌잖아요. 죄 용서 받아야만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톨릭 그거 정말 나쁜 종이다 이렇게 얘기잖아. 그러면 개신교는 뭐 다른가요? 예배당 가서 헌금 안 내면 좋아할까요? 예배당 가서 봉사 안 하면 좋아할까요? 예배당 가서 집사, 권사, 장로 되지 않으면 좋아할까요? 그게 현대판 면죄부예요. 돈 내야 되잖아요. 감사헌금, 다 돈 내야 되잖아요. 11조 다. 그 면죄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면죄부 알아서. 거기 안 계시는데,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데, 왜 그렇게 다 면죄부 팔아서, 목사님 먹여 살리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나요? 제가 여기 호주에서 그 유나이팅 처치 다니까 어느 장로 한 분이 말이죠. 아주 교회 안에 물건 하나만 조금 삐뚤어져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분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가요? 다 면죄부 파는 자들이에요. 면죄부 팔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말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신다는 거,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예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을 때 없잖아요. 코끼리에 있어요? 코끼리 없잖아요. 소에 있어요? 돼지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성령이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경이 주러 오셨다. 몸값으로. 그래서 너의 몸을 사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몸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트위스트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왜 몸값으로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영의 생명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고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를 다 이 사람들이 새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와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제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들어온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아, 죄를 씻었어. 죄를 씻었어. 예수님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절대 내 몸 사가지 못해요. 예배당에 계세요. 예배당에. 내가 예배 드릴게. 예배. 돈 좋아하신다면 내가 돈 드릴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난 아직도 죄인이고 악하고 위선자로 살아가면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천국 간다.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이신칭의했을 때 그 칭의는요. 인간이 죄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게 아닌 이유는 죄 용서받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오죠. 그래서 인간들이 육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다시 태어난 걸 믿지 않고 죄 씻는 것만 믿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열심이지만 그 복음에는 알맹이가 없는 거 알곡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이 되어야 영의 원하고 하나님의 원께 다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을 몰랐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는 자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 비디오를 유튜브를 장시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꼭 이 말씀을 믿고 성경을 보되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이 트이고 영안이 트이면 여러분들도 다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증인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고 왕국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왕국이 이 땅에 임하나요?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